오늘 본문에는 성벽을 재건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지를 결정하는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거주지 지명이 쭉 기록되어 있고 25절 기럇 야르바라고 하는 우리가 좀 들어본 듯한 동네 이름과 또 주변 동네 이름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 영적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이제 각각 자신들이 살 장소를 정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나는 이곳에 나는 저곳에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그 거주지가 결정되는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거주자 명단, 거주지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모두 다 받으시고 또 삶이 달라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 키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제가 읽었고요. 그리고 읽지 않은 1절부터 24절까지 눈으로 쭉 따라와 보시면 이 본문 느헤미야 11장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단어는 거주하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읽었던 25절부터도 보면 거주하며 11장 1절에도 거주하였고 거주하게 하고 계속 거주한다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11장 전체를 이해하는 단어는 거주하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기 거주하다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 말 야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샵. 히브리 말 S 발음이 신 발음이 있고 쉰 발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샵은 쉰 발음을 써야 되는데 야샵이에요. 야샵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직역을 할 수가 없어요. 단어의 뜻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번역한 거주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번역되어지는 기법이에요. 거주하다. 영어에서 dwell이라고 하는 단어죠. 거주하다. 흔히 번역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단어는 inhabitant라고 하는 주민, 거주민, 거주자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단어의 뜻을 쭉 안으로 들어가 보면 to sit이라고 하는 앉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요. 또 to marry라고 하는 결혼하다는 단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해가 되죠? 아, 그래.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결혼하고 이제 어떤 집안이라고 하는 가정에 고정되어 버리잖아요. 딱 이렇게 체류하게 되죠.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딱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야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착석하다, 해석하다, 결혼하다, 어떻게든지 해석되든지 상관은 없지만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지역에 고정해 있고 위치해 있고 존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이런 단어의 뜻도 있어요. 바이드라고 하는 영어에 자동사로 쓰일 때 머무르다, 체류하다. 오늘 본문으로 해석한 맞아요. 머무르고 체류하다. 근데 어바이드가 타동사로 쓰일 때는 놀랍게도 무엇에 견디다, 무엇을 참다, 무엇에 어려움을 지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1장을 이해하는 키 단어로 거주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야샵을 사용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참고 견디며 지탱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좁혀 가보면, 오늘 본문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좁혀 가보면 영어의 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머무르고, 좀 보세요. 조금 더 좁혀 들어갑니다. 체류하지만 임시로 거주하다, 임시로 살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샤브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는 떠남을 전제로 한 임시적인 거주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아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삶의 의미가 아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조건이 되면 떠나야 하는, 떠남을 전제로 하는. 그래서 무슨 이 개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개한테 스테이 하라고 해요. 스테이 하라고. 스테이 해. 그럼 스테이는 거기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멈춰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야샤브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주하다라고 그냥 통번역을 해버리면은 그래, 거기 산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큽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 야샤브는 떠남을 전제로 어떤 곳에 체류하되, 정해진 기간 체류하고, 체류하기 위해 어려운 고난을 참고 견디며 지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든, 혹은 25절에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동네에 살든, 혹은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주변 동네라고 하는 단어들로 쓰여있는 주변 동네, 다양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동네에 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사는 그 거주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유한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깊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한시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거주에는 인내가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혹은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강남 살든 강북에 살든, 우리는 모두 다 삶의 한시적 속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 막내도 왜 우리는 강남에 안 사냐고 얘기를 해요. 강남에는 좋은 학원도 많고 그렇다고. 또 젊은 사람들은 한국 살기 싫다. 외국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파란 하늘, 공기 좋은 곳 생각해보면 기회만 되면 외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 좋은 곳에 살든지, 강남 살든지 강북 살든지 지방 살든지 서울 살든지 미국 살든지 한국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정해진 시간 동안만큼 산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다라고 사용되어지는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쓰이는 것입니다. 여기 살든지 저기 살든지 거기 살든지 여기 살든지 누구와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아무튼 우리의 삶은 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샤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삶의 태도가 이제 주어지죠. 거주지가 한정적이니까 우리의 삶도 한정적이어야만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을 말해요, 육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젠가는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거둬들여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거주는 언제나 한시적이고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남겼는데요, 90편 10절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자신은 120세를 살았습니다. 120세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오래 살았지만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한 70 정도 살고 몸이 건강하면 80 정도 사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120세를 살았지만 70, 강건하면 80. 그러나 80 살든 70 살든 우리 인생은 막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갔고 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음을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시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야샤브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거주에 대해 우리의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거주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생명을 스스로 거둬들일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중단을 인간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고 언젠가 떠남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일시적인 체류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60, 70, 80, 90, 100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의 몸을 체류하기 위해 참고 견디고 지탱해야만 하는 의무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지요. 그 특징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대단한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의 차이를 두고 우린 다 떠나야만 하는 유한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는 경향을 보이죠. 또 한 가지의 삶의 태도는 이 땅에서 삶이 유한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의 삶의 태도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됐다라고 부르실 때 우린 다 놓고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참고 견디고 지탱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언젠가 부름이 있을 때 정리하고 떠나가야 할 숙명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 참 슬픈 사실들을 보았죠. 장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세상의 욕망과 하늘에 대한 욕망의 이 충돌에서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의 결말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장로를 세운 교회와 교단도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한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과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하늘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과도한 미련은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어요. 우리 속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제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한다고 해도 이 생명의 한시성과 잠시 체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우리 세상에 있는 관심을 두게 됩니다. 쾌락을 쫓고 욕망을 쫓고 돈을 쫓고 권력을 쫓는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벽 재건이 끝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각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게 될 거주지를 결정하였죠. 당시 예루살렘은 매우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느헤미야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나라를 지배하고 파괴하고 정벌하면 그 나라의 수도는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당대에 예루살렘은 겨우 성벽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은 이미 재건했고요. 그랬지만 주변 동네들보다 매우 환경이 척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지명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누가 거하기로 결심했는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백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텐데 누가 살 수 있겠는가?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좋아, 그러면 제비 뽑자. 제비 뽑아서 오늘 본문 보세요.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그래도 믿음이 좋았던 어떤 사람들은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예루살렘에 살기가 어려웠으면 거주민을 확보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야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앞에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놨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백성들을, 다른 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었다, 이런 말도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 사는 것은 다른 동네보다 살기가 어려운 동네였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거룩한 성이었죠. 성전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복을 빌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기에 살 수도 있고 저기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주가 한시적이라고 하는 사실과 거주의 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거주는 떠남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인 체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심했고 어떤 사람은 주변 동네에 흩어져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보다 거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돈이나 쾌락, 지위나 명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체류하기 위해 참고 견디고 지탱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무를 감당하기까지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보다 거룩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동네인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로 결심했던 몇몇의 사람들, 주변 동네에 사는 사람보다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루살렘에 살기로 다짐했던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과 또 이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만만치도 않고요. 또 아주 자주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한시적입니다. 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 안락함을 쫓고 쾌락을 쫓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를 결심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항상 거룩함을 선택할 때 언젠가 우리의 삶을 정지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잘 견뎠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거주하게 될 그날, 그 장소, 그때를 소망하면서 모쪼록 이 땅에서 잠시 거주하는 동안 참고 견디며 지탱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또 우리의 생명의 한시성을 기억하며 언젠가 텐트, 장막과 같은 이 몸을 정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전될 때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많은 흔적들과 하늘나라에 쌓아둔 보물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욕심부리며 쾌락을 쫓으며 살았던 우리의 육신의 삶이 천국 문턱에서 사라지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보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며 지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